오늘 말씀은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10장 29절에서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아가서 림나와 싸우매 여호와께서 또 그 성읍과 그 왕을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신지라. 칼날로 그 성읍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에서 라기스로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신지라. 이튿날에 그 성읍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것과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쳐서 멸하였으니 림나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그때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올라오므로 여호수아가 그와 그의 백성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라기스에서 에글론과 나아가서 대진하고 싸워 그날에 그 성읍을 취하고 칼날로 그것을 쳐서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당일에 진멸하여 바쳤으니 라기스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올라가 싸워 그 성읍을 점령하고 그것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그 성읍들과 그 중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친 것이 에글론에 행한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온 드빌에 이르러 싸워 그 성읍과 그 왕과 그 속한 성읍들을 점령하고 칼날로 그 성읍을 쳐서 그 안에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드빌과 그 왕에게 행한 것이 헤브론에 행한 것과 같았으며 림나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를 치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한 번에 빼앗았으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막게다 왕과 그 성읍을 진멸한 이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가나안 남부 성읍들을 하나씩 점령해 나갑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전투를 잘하는 민족은 아니었습니다. 전쟁을 위해서 훈련을 받거나 전장의 경험이 있는 백성이 아니었기 때문에 출애굽을 할 때만 해도 노예 생활에 익숙한 병법을 모르는 오합지졸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때때로 만나게 되는 전투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여호수아 시대에 이르러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을 치르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군대를 이끌고 다섯 왕이 통치했던 가나안 남부 지역들의 성읍들을 차례대로 공략하고 또 그 외에 남은 성읍들도 점령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우리의 믿음의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막게다 다섯 왕들과 그의 군대를 무찌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림나로 진격합니다. 림나는 기본으로부터 남서쪽으로 20km 지점 또 그리고 막게다 남쪽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따라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움직이는 동선은 기브온에서 시작하여서 막게다를 거쳐 점점 남쪽으로 향해 가고 있음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림나와 싸울 때 하나님께서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여호수아는 림나 왕을 무찌르고 그 공로를 자신이 아닌 하나님께 돌립니다. 림나 점령을 마친 이유는 여호수아는 라기스로 향합니다. 하나님께서 라기스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이틀 만에 점령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림나에서 행한 것처럼 라기스 성읍과 주민들을 진멸합니다.
이때 게셀 왕 호람은 라기스 성읍을 도우려고 지원군을 이끌고 올라옵니다. 게셀은 예루살렘에서 동쪽으로 약 30km 정도, 또 그리고 라기스에서 북쪽으로 약 30km 정도 위치한 성읍입니다. 라기스를 도우러 왔던 게셀 왕 호람과 그의 군대는 여호수아에게 패배하여 또 진멸을 당합니다. 본문에는 게셀을 점령했다는 기록은 없고 단지 왕과 그 백성들을 쳐서 남기지 않았다는 언급만 나옵니다. 라기스 이후로는 이스라엘 군대가 행한 것은 에글론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는 하루 만에 성읍을 또 점령하고 또 성읍 사람들을 진멸합니다. 오늘 말씀은 에글론에 대한 진멸이 라기스에게 행한 것과 같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에글론에 이어서 전멸한 남부 지역의 성읍은 헤브론과 드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진멸이라는 용어가 반복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는 가나안 남부 정복 전쟁의 성격을 거룩한 전쟁으로 규명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의 승리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얻은 결과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읍들을 점령하게 됩니다. 40절에 온 땅은 가나안 전체가 아니라 남부 지역의 온 땅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이 차지하게 된 가나안 남부 지역은 크게 네 부분, 산지, 남방, 평지, 그리고 경사지로 구성됩니다. 산지는 정령된 성읍들을 포진해 있는 남부 산악지대를 이야기합니다. 또 남방은 아래쪽에 건조하고 황량한 넓은 광야를 가리키며 평지와 경사지는 남부 산악지대에서 서쪽 해안으로 펼쳐져 있는 완만한 경사지역을 가리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남부 지역의 점령함에 있어서 왕들과 주민들을 진멸함으로 신명기 규정에 철저히 순종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오늘 말씀은 남부 연합군들의 왕들이 다스리던 지역 외에 여호수아가 추가로 점령한 지역들을 밝힙니다. 그곳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가사까지 그리고 기브온에 이르는 온 고센 땅입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시내 반도 북쪽인 바란 광야에서 위치한 지역으로 민수기에 의하면 모세가 정탐꾼을 파견했던 장소입니다. 이 지역은 가나안 최남단 네겝 지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가사는 서쪽 최남단으로 해안의 지역에 위치한 성읍입니다. 그리고 온 고센 땅은 네겝에서 남부 산지에 이르는 중간지대를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은 남부 지역의 거의 모든 지형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승리를 거둔 원인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들과 함께 백성들을 위해 싸우셨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기브온 거민들을 사용하셔서 남부 연합국을 효과적으로 정복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줍니다. 여호수아와 군대는 이 모든 지역을 점령한 후 길갈의 본 진영으로 돌아옵니다.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를 전전한 민족이었습니다. 전쟁을 치르기에는 악조건이었습니다. 군사력도 변변치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방어하는 가나안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는 손쉬운 상대였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넘어서 아이성을 넘어 가나안 남부 지역의 모든 성들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가나안 정복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전쟁이었기 때문입니다. 10장 8절 말씀을 보면 기브온 사람들이 원군을 이스라엘에게 요청했을 때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신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적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다고 이야기하십니다. 가나안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시고 붙여주신 전쟁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이길 수 있었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때에 성취됩니다. 여호수아의 승리는 여호수아의 전략이 뛰어나거나 이스라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는 여리고 전투에서 큰 승리를 경험했지만 아이성에서 뼈저린 패배도 경험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는 것이 승패의 열쇠임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계속되는 승리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연전연승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끝까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영적 전쟁을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힘으로 하려는 것이 아닌 신실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온전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승리할 때 더욱 하나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또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수많은 유혹들이 찾아옵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닌,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야 합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만을 믿으며 또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고 내가 잘 될 때에나 어려울 때에나 하나님께 순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직면하는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만을 붙잡기 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